거룩이 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2절에서 이 거룩함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거기다 줄을 꺼놓으셔도 좋겠어요. 2절 중간쯤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래요? 거룩해라.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단어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거룩하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한다는 게 거룩한 거지? 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는 나와 똑같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것을 이 용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거룩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풀이하다면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다. 이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4절 이하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포함되긴 하는데 그 3절부터 나오는 쭉 19장 전체 내용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각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3절부터 쭉 풀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산다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 거룩한 삶이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3절에서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이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 거룩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배웠잖아요. 우리 성경책 열심히 끼고 다닌다고 거룩해요?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넥타이 매고 막 머리에 뭐 바르고 단정하게 한다고 거룩해요? 예배당에 앉아서 아주 막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거룩해요? 그건 거룩하고는 별개의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거룩한 사람이 막 자다 일어나고 머리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 온 사람은 아니겠죠. 물론 거룩한 사람이 막 잠옷 입고 막 눈곱도 안 떼고 막 그렇게 앉아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단정하게 멋지게 막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막 번드르하게 막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막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열심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거룩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그러면 거룩할 길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 사실 우리가 19장을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10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 10계명의 내용을 풀어놓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부모를 10계명에도 부모에 대한 계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몇 계명이 나올까요? 5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근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10계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을 나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나눠요. 어떤 분은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반반 나누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나누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5계명이 정말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과 6계명부터 10계명이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요 척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공경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공경한다는 거하고 여기 경외한다는 거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여러분 공경하고 경외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공경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의미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경외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외는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경외하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경외하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쓰이는데 어디 쓰일까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대목에 썼어요. 아니 왜 경외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사람에게 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경외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게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왜?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경외심이 나타나진 않아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경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부모를 향해서 경외하라는 이 이상한 표현을 쓸까? 이것은 부모를 단순히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 경외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쓴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갖다 놓은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되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부모는 바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자, 어떤 점이냐?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두 가지 사역인데, 하나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 창조하신 사역.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위임하시고 부모와 함께 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고,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또 하나 있는데,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경외하기를 바라요. 그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제대로 안 돌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먹이고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함부로 했어요. 내가 공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이 대목, 하나님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내 형제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왜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바꿔 말하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에게 속한 자답게 살아야 돼. 그런 삶이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님도 말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했죠. 부모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요, 주변의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목사랍시고 교회 지도자랍시고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라고 지도자라고
막 예의를 갖춰주고 깍듯이 대해주고 막 존중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위에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그 사람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사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업지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이건 간에 모든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어른들만 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거룩한 삶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도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척도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짜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진짜일까요?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노골적으로 여쭤볼까요? 부모님께 좀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님 경외하고 계세요? 사실 이 얘기하면 제일 제가 먼저 찔리죠. 부모님을 저 멀리에다 두고 이때면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설교 쓰려고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안 타고 올걸. 그래야 우리 성도들한테 할 말이라도 있을 텐데. 저 좀 전에 전화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텐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런 말 할 때 제가 제일 부담이 돼요. 제가 잘 못하고 있어서. 자, 두 번째.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뭐래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왜 안식일이 나올까요?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잊어버렸다,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 척도요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제일 먼저 갖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줄을 좀 끊으세요. 헛된 것들 찾으셨어요? 헛된 것들 줄을 끊으세요. 그리고
중간쯤에 신상들 찾으셨어요? 줄을 끊으세요. 자, 제가 왜 줄을 꺼라 했냐? 이 두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헛된 것들. 또 한 번은 신상들. 그러니까 신상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헛된 게 뭘까요? 헛된 것,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또 쓸데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들을 향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향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향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가요? 왜 가요? 왜 좋아해요? 자, 그걸 왜 만들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봐.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기서는 향하다는 뜻이에요. 향하다는 게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막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상을 섬길까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누구도 쓸데없는 거 안 만들어요. 그죠?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만드는 동기, 이유예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를, 하나님은 쓸모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막 향하고 그것을 만들까요? 동기가 뭘까요? 동기. 네? 왜 만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안함,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또 그것들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뭘 의지해요? 돈 의지해요. 돈 의지해요. 그죠?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즉 돈을 막 벌려고 그래요. 왜? 불안하니까. 그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무전, 유재.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상처럼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된 것들이래요. 헛된 거는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뭘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죄가 만들어낸 모든 진노로부터 절대 지킬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절대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걱정 의심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에 걸려야 안 걸려요? 병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근심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난에 돈이 많으면 갑자기 막 재난이 막 재앙을 맞아도 돈이 많으면 재앙이면 돈이 많기 때문에 피해 가나요?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 많아도 깔려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고 나면 죽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돈이 우리를 다 해줄 것 같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돈만이 아니죠.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맥, 권력 뭐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면 어떤 의미냐? 그 뒤에 진짜가 나와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 다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왜 꼭 이 대목을 붙여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뭐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못 지켜줄 것 같아? 내가 너 못 도와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걸 의지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찾아? 나 하나님이야. 내가 있다고. 내가 너를 돕는다고. 내가 있는데 왜 불안해?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사야 40장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내가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바꿔 말하면 쓸데없는 거 만들고 쓸데없는 거 의지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할 때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너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내가 알아.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아.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이요. 그게 거룩한 삶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 그럼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